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의 173페이지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시면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 비전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차게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전혀 우리의 능력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어떤 삶의 문제 앞에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반드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 이곳에도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다 공부를 해요. 그런데 공부를 하는데 좋은 성적을 거두는 학생들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왜?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좋은 성적을 거두는 학생들은 많지가 않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공부를 하긴 하는데 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공부만이 행복으로 가는 길은 아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재밌고 행복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젊은 청춘을 이 독서실에서 깝깝하게 지내느냐 라고 생각하는 이 젊은 청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부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성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경우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중에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알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런데도 이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이 경우는 마음이 아프고 슬픈 건데 이 경우는 참 이 태어나기를 좀 이 공부 쪽으로는 머리가 그쪽으로는 발달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남들이 1시간 할 거 막 3시간 4시간 해야지 이해가 되는 그런 분들도 간혹가다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긴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열심히 하면 어찌됐든가 열심히 하면 뭐 사람 머리가 거기서 거기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면 성적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성적이 좋은 줄 아는 성적이 나오는 이유 중에 대부분의 경우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 같은데 많은 학생들이 체험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 같아요.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결단을 해요. 근데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마음 잡고 하는데
공부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학생이 야 이제 내가 이제 공부 좀 해보자. 야 이제 정신 차리고 공부 좀 해야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오늘 또 열심히 공부하자. 어서 책상에 딱 앉아서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딱 잡고 있는데 이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려오는데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프로예요. 너무나 재밌는 프로예요. 저건 꼭 봐야 되는데 그래서 또 거기 가서 보다 보면은 공부를 못합니다. 공부를 하려고 딱 책상에 자리 잡고 마음을 잡고 딱 앉아 있습니다. 딱 책도 딱 펴고 책상도 깨끗하게 1시간 동안 정리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딱 앉아요. 공부하려고 딱 했더니 1시간 동안 책상을 정리했더니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공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배고프면 열심히 공부할 수 없지. 뭘 좀 먹고 하자. 맛있게 먹고 하자. 그래서 맛있게 공부를 또 반대도록 한번 해봐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든든하게 반대도록 하려면 든든하게 먹어야 돼. 든든하게 먹습니다. 든든하게 먹고서 이제 든든하게 먹었으니까 공부해야지 하고 딱 앉습니다. 앉아서 딱 흘러가면 소리 있으니까 눈이 깜빡깜빡합니다. 이게 아닌데 안 되겠다.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해야지. 그러고서 그냥 계속 잡니다. 또 공부 좀 하려고 마음 좀 잡고서 딱 앉아있으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만납니다. 특별히 삶 속에서 속상한 일 만나요. 공부하려고 딱 있으면 바로 그 순간에 또 어제 일어났던 그 속상한 일이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또 그것도 고민 하다 보면은 또 공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공부를 하려고 학생들이 마음을 분명히 먹는데 분명히 공부하려고 딱 마음 잡고 있는데 문제는 세상이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도와주지 않아요. 이런저런 공부를 방해하는 많은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도와주질 못해서 공부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는 사실 우리가 뭐 공부해야 되는 건 없기 때문에 공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뜬금없이 공부 얘기인가? 우리가 공부를 뭐 지금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는가?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지금 책 가지고 공부할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해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놀랍도록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가끔 가다가 이 성경에는 세례로 되어 있는데 목사님 잘못 썼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 교단이기 때문에 세례를 침례로 바꿔서 우리는 읽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가 감이 안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몇 번에 걸쳐서 보여주시고 그림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우리가 아이언맨 영화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이언맨이 그 빌딩에서 힘없이 떨어지다가 아이언맨 슈트를 입으니까 뭐 강력한 능력자로 변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됨으로 인해서 능력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도 해봤습니다.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툭 찌르면 121번 훈련병 김도영 하듯이 능력자 김도영이 나와야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한테 연습도 시키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능력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능력자가 됐는데 이제 세상을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떤 성령 충만한 목사님도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일 뿐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능력이 어떻게 우리 삶에 역사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일보다 큰 일도 너희들이 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한번 해봐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우리가 능력자가 되었는데 그 능력을 어떻게 체험하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이 능력을 체험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지난주에는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하지를 않으니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볼지라도 나는 능력자다.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신다. 그래 한번 내가 이번 주간에 삶 속에서 이런 일을 만나든지 저런 일을 만나든지 내가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보자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았습니다.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쭉 일주간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이제 지나간 시간을 돌아봤을 때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시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이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저 일로 인해서 염려하게 하고 저 일로 인해서 화나게 하고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숱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정말 내가 그래 예수님의 이름을 구해야지 라고 결단했는데 지난 한 주간 삶 속에 문제를 만났을 때 그렇게 그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는가? 한번 여러분의 일주일에 지난 시간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었어요. 주일날 말씀을 들었으니까 최소한 그 주간에는 뭐 한 달 전도 아니고 두 달 전도 아니고 그 주간에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를 만났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악한 영을 떠나갈 줄 예수의 이름으로 이 문제는 해결될 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내가 구했는가? 아마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못한 경우들이 많을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시작할 때 학생들이 공부를 한번 내가 공부 좀 열심히 해봐야지 라고 결단을 하는데 문제는 공부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수백 가지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지 라고 결단하면서 나아가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이라는 것은 욕심을 따라 욕심이 자꾸 사단한테 미혹이 됩니다. 그 욕심을 따라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나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 영적인 존재,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우리가 항상 이제 앞으로의 삶이 이 새 사람으로서 영적인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가?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 대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가 찬양 중에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을 드렸지만 우리는 정말 연약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다 연약합니다. 누구나 다 연약해요. 우리 성도님도 연약하고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목사님도 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우리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말씀이 약간은 이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를 직역하기보다는 의역해서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묘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직접 한번 이 성경이 기록한 그 헬라어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로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 말씀 중에 첫 구절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헤가르 사르크스 에피스메이 카타투 푸뉴마토스 토테 푸뉴마 카타테스 사르코스 이것이 첫 번째 나오는 헬라어 말씀이에요. 우리가 헬라어가 나오면 또 한 번 정도 읽어줘야지 우리가 또 이게 또 믿음의 어떤 또 수준이 있습니다. 한 번 정도 같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 카르 사르크스 에피스메이 카타 투 푸뉴마토스 토테 푸뉴마 카타 테스 사르코스. 아멘.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이 정도는 읽어주는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한글 성경뿐만 아니라 헬라어 성경도 가끔가다 이 정도로 읽어줘야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구나 이런 또 세상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원어로 보면은 지금 헤가르 사르크스 에피스메이 카타투 푸누마토스 토테 푸뉴마 카타테스 사르코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친절하게 한글로 설명도 해놨습니다. 이 가르라는 것은 비코즈 왜냐하면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르크스라는 것은 육체를 의미합니다. 에피스메오라는 동사의 현재 능동태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헬라어 문법은 단순히 시험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헬라어 문법은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형은 뭐냐? 계속 반복을 의미한다는. 헬라어에서 현재형을 쓴다. 그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현재형 하면 지금 현재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헬라어에서 현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에피스메오라는 단어는 뭐냐면 원한다, 갈망한다, 간절히 원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피스메이라는 단어가 현재 능동태를 사용한다는 것은 간절히 원하는데 한 번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내가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푸니마토스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육체는 계속해서 원한다는 거예요. 뭘 원하느냐? 성령님과 반대되는 것을 계속해서 원한다는 거예요. 육체는 성령님과 반대되는 것을 계속해서 원하고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성령은 육체와 반대되는 것을 계속해서 원한다.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은 이 둘이 서로 계속해서 대적한다.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 헬라어 원어를 좀 직역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서 읽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서 육체가 의미하는 건 뭐냐? 육체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아까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 우리의 욕심대로 살던 사람, 우리의 욕심대로 살던 사람은 성령님,
새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새 사람의 삶과 계속해서 다른 걸 원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은 이쪽으로 가길 원하고 옛 사람은 이쪽으로 가길 원하고 내 안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셔서 새 사람을 입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100% 새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 안에는 변화되지 않은 옛 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이쪽으로 가길 원하고 옛 사람은 이쪽으로 가길 원하고 계속해서 둘 사이에 갈등의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 갈등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사람의 삶,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새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외모는 똑같은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영의 눈과 영의 귀로 세상을 보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은 어떤 상황들 속에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은 욕심대로 살아가는 옛사람은 영의 눈으로 영의 귀로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 내 눈에 보이는 그대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소리 그대로 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내 눈에 보이는 현실 내가 보니까 지금 나 이대로 가면 진짜 내 통장에 돈도 무지하게 쌓이고 내 인생이 무지하게 행복하겠어. 내 귀에 들리는 소식이 막 좋은 소식만 계속해서 들려오는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경우보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깝깝하고 답답하고 이대로 가다 보면 나는 정말 고통의 그 구렁텅이 속에서 영영 헤맬 것 같은 것이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 귀에 들려오는 소식이 막 좋은 소식만 들려요. 누가 나한테 얘기하는데 이게 인생이냐. 정말 우리가 찬송가 보면 빨리 주님 곁에 가고 싶다는 찬송이 있는데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곁에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인생이 너무 고달퍼서 빨리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만 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내 눈에 보이는 일들을 보게 만들고 내 귀에 들리는 소리를 듣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갈등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냥 옛사람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서도 재밌어요. 신나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옛사람의 모습은 죄를 짓거든요. 근데 전혀 죄 짓는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아니 오히려 나는 의롭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죄 짓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판사가 유죄라고 판결 내렸는데도 죄 짓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의로운데 억울하게 2명 썼어요. 이 옛사람의 모습을 가면 일단 자기 죄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아무튼 옛사람과 새사람과의 갈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죄를 져도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즐겁게 쾌락, 세상의 죄, 쾌락 속에서 빠져 살아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보면 삶이 복잡해집니다. 옛날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면 돼요. 저기 가고 싶네? 가면 돼요. 이거 하고 싶네? 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뭔가 복잡해져요. 하고 싶네? 해야지 하는데 이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이 아니야. 그것보다는 이걸 하는 게 낫지. TV 보고 싶네? 아니야. 성경 읽는 게 낫지. 놀러 가고 싶네? 아니야. 예배 참석하는 게 낫지. 이 복잡해집니다. 우리 안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항상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갈등이 없습니다. 착각입니다. 그런 사람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바울 사도도 갈등했는데
어떤 누구가 바울 사도보다 더 훌륭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갈등이 내 안에서 수없이 일어난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새사람이 그 갈등에서 승리를 하느냐?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 살아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일단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갈등을 합니다. 갈등을 해서 막 갈등을 하는데 놀러 가고 싶은데 기도해야 된다 생각가지고 놀러 가고 이번만 놀러 가고 다음부터 기도하지 않아요. 이번 한 번만 놀러 가고 다음부터 결국 우리가 옛사람이 대부분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내가 옛사람한테 졌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슬퍼할 필요도 없는 것이 대부분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져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옛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승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사람이 승리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을 봅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삶 속에 좋은 일들보다 나쁜 일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쁜 일들을 내 눈에 보이는 그 안 좋은 일들 분명히 보면은 나를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 슬프게 만드는 일들인데 그 일들을 내가 보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어버리면 내 마음에 염려, 근심, 두려움, 슬픔, 분노, 미움, 절망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를 딱 만나면 어떡하냐 큰일 났다. 야 이거 난리 났네. 이제 내 인생 끝났나 봐. 망했나 봐. 막 가슴이 뛰면서 요동치면서 흥분하면서 염려되면서 슬퍼지면서 절망감이 밀려오면서 그러면서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것이 내 잘못은 아닌데 그 인간이 이렇게 일을 그 인간 그 분도 아니에요. 그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막 마음에 미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감정이 요동치면은 이때 해명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존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순간 반드시 100% 달려오는 존재가 있는 누구냐면 사단 마귀는 우문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이번에는 누구를 공격해볼까? 이번에는 어떤 인간을 잡아먹을까? 어떤 인간을 멸망으로 데려갈까? 계속해서 두리번 그냥 눈에 레이저 불빛을 켜면서 찾아다니는 그 사단 마귀의 레이저에 딱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가 쓸모없어 와서 그렇게 우리 안에 막 감정이 요동치고 막 슬프고 화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 쓸모없이 들어와서 우리한테 싹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것처럼 그 사단 마귀가 악한 귀신들이 와가지고 싹 생각을 집어넣는데 야 너 있잖아 이 일 있잖아 이거 해결 안 된다. 절대 해결 안 돼. 네가 용을 써도 해결 안 돼. 그리고 참 안타깝다 야. 너 이것이 더 악화되는데 어떡하냐. 큰일 났다. 너 큰일 났다. 사단 마귀가 우리한테 거짓말 한다는 겁니다. 더 안 좋은 상황을 우리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는 또 머릿속으로 상상력이 있습니다. 풍부한 상상력이 있어요. 머릿속에 그려요. 이것이 이렇게 악화되면 막 이렇게 되고 너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죠. 부정적인 상상을 하죠. 부정적인 상상은 감정을 더 악화시킵니다. 감정을 악화시키면 부정적인 상상이 더 강해져요. 결국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는 생각은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그 상황에 빠져서 아휴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욥도 나중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제가 태어나는 그날이 깜깜했으면 차라리 제가 그냥 그때 그냥 떠났으면 좋았을 걸 왜 저를 살게 하셔서 아휴
세상 사는 게 정말 너무 고통스럽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주실 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우리가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살면, 하나님이 놔두시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 가만 놔두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죄를 짓든지 스스로 고통 속에 퉁덩 빠져들어가든지.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가만 놔두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옛사람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절망하고. 우리 가만 놔두면 우리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현실을 받아들이거든요. 내 눈에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안에 가득히 넘치면 이 부정적인 감정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생각은 엄두도 못 낸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삶 속에 분명히 문제를 만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못했는가?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이 있을 때 옛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부정적 감정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 슬픔, 절망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어떡하나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생각조차 엄두도 못 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을까? 문제는 그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느냐? 삶의 문제만 만나면 염려되고 슬프고 두렵고 절망감이 밀려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데, 문제를 만나면 아이고 어떡해 큰일 났네. 야 난리 났다. 야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나 보다. 아이고 빨리 주님 곁에 내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막 밀려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느냐? 문제는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가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아직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진리들 너희에게 얘기해 주지만 이제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은 예수님께서 계셔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1차적으로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한테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신기한 것이 2000년 전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선포될 때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한 거예요. 분명히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건데 2000년이 지났는데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됨을 믿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뭘 말씀하시는가?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누가 우리에게 오십니까?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많은 역사를 하시는데 그 역사 중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것을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걸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 직통계시 아닙니다. 이미 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나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 받지 않은 직통계시 받은 다 가짜고 다 지옥의 골속에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직통계시 없습니다. 다 기록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납니다. 염려, 근심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떡하지? 큰일 났네. 슬퍼하고 절망하고 그 상황 속에 있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만 놔두면 그 상황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그 상황 속에서 머물러 있잖아요. 안 되면은 술 마십니다. 안 되면은 담배 핍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간으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신비한 역사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걸 체험한다는 거예요. 뭐냐?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 절망하고 있는데 아주 신기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내 마음속에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가만히 있어봐.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 사람은 계속 그 상황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내 의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기억력이 좋아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나는 한 번만 읽으면 다 외워버려. 한 번 안 되면 10번 외우지 뭐까지. 안 되면 100번 외우지 뭐. 그래서 달달달 외워서 외웠더니 생각이 나는구나. 아닙니다. 내가 외운 것도 아니고 내가 의지가 강한 것도 아니고 내가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의 갈등 속에서 1차적으로는 대부분 100전 100패 아니면 조금 나으면 100전 99패 1승 조금 더 나으면 성경 초반은 100전 98패 2승 뭐 이렇게 되는데 결국 진다는 거예요. 일단은 저서 누구나 영리하기도 하고 막 혈압도 여기까지 올라가고 사람인데 뭐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화납니다. 속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뒤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뒤가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 이 신비한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기적을 체험하는 거고 하나님의 하신 신비한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단순히 병자가 낫는 것만 신비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전혀 뜬금없이 갑자기 생각이 떠오른다는
아, 그래. 주일에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옛 사람을 이기고 새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막 큰 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얘기했잖아. 이렇게 성령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소리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아주 잔잔하신 분입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얘기했잖아. 아주 작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으면 말씀하시는데도 염려 근심에 쌓여서 못 들어요.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막 안 들으면 막 소리 지르잖아요. 야, 집에 들어오라고 했잖아. 막 소리 지르잖아. 새벽에 오지 말고 일찍 오라고 했잖아. 소리 지르는. 근데 성령님은 소리 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귀 기울이지 않으면 못 듣는다. 내가 민감하지 않으면 못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민감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 5장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뭐 성령 충만보다는 돈 충만이 낫지. 왜 성령 충만을 주님 성령 충만 말고 돈 충만, 통장에 동그라미 충만, 동그라미 한 10개. 술 취하지 말고 돈 충만을 받아라. 아멘. 모든 사람이 교회에 올 거예요. 주님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해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문제는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건데 구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하시는데 뭐 웽웽거리는 뭔 소리가 있었는데 아니 모르겠다. 모르겠네. 뭔 소리인지. 말씀을 하시는데 대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지. 말씀하시는데 내가 민감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못 듣는다. 그러니까 못 구하죠. 그러니까 계속 그 상황에서 뱅뱅 돕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또 문제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지? 저는 말씀을 들으면 이걸 어떻게 실천하느냐? 계속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성령 충만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은 말씀할 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니까 주야로 묵상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복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곁에 가까이 갈수록 성령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안 자고 싶겠습니까? 제가 우리 토요일하고 주일은 새벽에 없습니다. 실컷 잡니다. 제가 시계를 3개를 해놓고 일어납니다. 매일 새벽 예배를 든다고 새벽 딱 시간 되면 딱 깨서 이제 새벽 예배 준비해야지? 안 그렇습니다. 한 개 해서 피곤해서 못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또 하나 해놓고 또 하나 3차에 걸쳐서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하면요. 그 3차를 하고도 눌러놓고 잠깐 깜빡 잠이 듭니다. 그래서 놀라서 깜짝 놀라요. 그래서 지금 몇 시야? 오늘이 며칠이야?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는데 화난 거예요. 새벽 6시 몇 분에 일어났더니 화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며칠이지? 오늘 무슨 요일이지? 막 머릿속에 돌아가는. 그럼 내가 새벽 예배를 안 갔나? 머릿속이 막 혼란해지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 충만해진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성경 읽고 저기도 있습니다. 안 가져가신 분 저기 현금만 꽂혀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됩니다. 왜 쓸데없이 이런 학교 다닐 때나 숙제하기 진짜 싫었는데 왜 이런 진짜 이 성경 읽기 필요 없는 교회 다니고 싶어. 왜 성경을 주셔서 성경 읽으라 합니다.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는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 곁에 가까이 갈 때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보더라도 우리는 능력자가 되었어요. 왜?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능력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이번 주간도 삶을 살 때 100전 몇 패? 100전 100패. 조금 나오면 100전 99패. 조금 더 나오면 100전 98패. 집니다. 세 사람이 옛 사람한테 져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6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성경에 기록한 말씀들을 생각나게 뜬금없이 갑자기 생각나도록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그 말씀 곁으로 우리가 목숨 걸고 말씀 곁으로 가야 돼요. 목숨 곁으로. 오늘도 찬양 있잖아요. 갈 길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주 앞에 나가야 돼요. 말씀 곁으로 가야 돼요. 말씀 곁에 가면 성령 충만해져서 나는 못하지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함을 해서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곁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 곁으로 가까이 가게 하시고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 곁으로 가까이 가게 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세 번 모시고 통성을 기도하실 때 우리가 평소에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일에만이라도 한번 기도해보는 거예요.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조용히 기도해서 상관없어요. 기도의 방식은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간절하게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